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반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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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으시든지 아니면 새가 날개 펴듯 펴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기다려 보십시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주세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헐벗고 있는 자에게 외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사람에게 수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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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감싸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흐르게 해주세요. 마음에 흐르게 해주세요. 생각에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 흐르게 해주세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흐르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운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서로의 사이를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장소를 가득히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슴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 공간 없이 만드시고 우리와 또한 서로의 사이 속에 공간 없이 만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너지의 법칙은 모으기는 힘들고 흐트러지긴 참 쉽습니다. 그리고 갖다 붙여놔도 떨어지면서 공간을 만듭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항상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빈 공간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의 영은 그 빈 공간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또 그 뭔가가 무엇인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항상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지만 물 빠지듯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요. 증발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저 혼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오셔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저와 함께 있어야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자 혼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죠. 은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이 없는데 거울 앞에 서 있겠습니까? 비춰지지 않는데, 반영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방사되고 또 받을 존재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십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 부드러운 마음은 계속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더 부드러워지고 또 그 부드러워짐이 점점점 더 성장한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굳은 마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적 성장입니다. 외적 성장은 그냥 키만 자라는 것이고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이고 뼈가 길어지는 것이 우리의 외적 성장이고 내적 성장은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피어나는, 마치 꽃 피듯이요 피어나는 것이 우리의 내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에스겔서 36장에서 지칭하시는 새 영, 그 새 영은 우리에게 내적 성장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그럼 굳은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살아오면서 생겼습니다. 우린 쭉 살아왔어요. 내가 기억이 없어도 살아왔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살아왔어요. 또 태어나서 쭉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기억하는 날들이 몇 날이 됩니까? 거의 없죠. 수많은 날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내가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날들이 없어요. 왜냐?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흘러가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갔지만 내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날들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하루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나요?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라면 꼭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끔찍한 사건을 말하지 않고요. 그것도 물론 사건이지만 사소하고 아주 작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아마 큰 사건을 내가 기억을 할지 몰라도 사소한 사건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난 날들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날들도 극소수고 그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아주 적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날들은 다 어디로 갔고 그 하루하루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그게 다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된 겁니다. 그런 모든 모이고 쌓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 어제의 얘기지만 어제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주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영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영이. 자, 영의 존재는 그냥 있을 때는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심미적 존재이거든요. 영적 존재이고 심미적 존재이고 정신적 존재이고 육체적 존재이고 이렇게 이 인간은 겉에서 보면 육, 혼, 영 이렇게 되고 안에서 보면 영, 혼, 육 이런 존재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육신적인 부분이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육신을 보고 여러분도 제 육신밖에 못 보죠. 네, 이 정신 세계라든지 이 내면 세계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보다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조금 더 알다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요. 네, 내면의 세계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정도를 알고 있죠. 나한테 굳은 마음이 있다,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그 굳은 마음의 층이 얼마나 두꺼울까, 그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존재고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으로 압니까? 혼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이성, 우리 의식으로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의식은 어느 부분이냐면 나무에 달린 가지인데 가지 끝 부분, 그 끝에는 약간의 부분이 그게 의식입니다. 그럼 그 의식이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의식이 나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게 어떻게 나무를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아니, 그분은 전체죠. 그분은 나의 전체를 알고 나는 나의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부분을 알고 있는 것에 그분이 나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가 너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가리킨다. 뭘 가리킬까요? 나를 이래서 가리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내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서 가르쳐 주는 그런 가르쳐 줌이 아니죠. 영의 가르침은 이런 혼적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영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깨우침, 가르쳐 주심을 내가 지금 언어화하는 겁니다. 언어화. 성령이 제가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자, 그 영이 우리에게 주면서 영이 마음화 되는 겁니다. 마음화. 그러면 영은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음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마음은 느껴요, 우리가요. 나한테서 내 마음은 느낀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 저변에 있는 영은 못 느껴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요, 오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냐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뭔가를 줄 때, 평안을 줄 때, 그럴 때 이제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줄 때, 그럼 그게 이제 그 마음화되는 겁니다. 마음화. 새 마음, 전에 없던 것이 내 마음에 와부닥칠 때에, 내가 태어나서 설탕 맛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내 혀에 탁 닿을 때, 새 맛인데? 무슨 맛이야 이거? 왜 막 그 맛에 딱 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혀와 같아요. 혀는 이 물질의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영적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말을 한다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맛을. 왜냐하면 혀가 설탕이 났다는 것은 느낌이죠. 혀의 느낌이에요. 느낌이 뇌에 전달돼서 단맛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와에 닿을 때, 왜냐하면 설탕과 우리 혀는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죠? 다른 물질인데 혀에 딱 닿으면서 설탕이 녹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보겠죠. 그렇죠? 설탕이 만약 플라스틱처럼 고체가 돼가지고 이게 설탕인데 다 했는데 안 녹은데 내가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내가 이거 놔둘 때가 나중에 이걸 혓바닥에 한번 대보세요. 녹나 안 녹나. 안 녹으면 이 맛을 몰라. 근데 설탕이 나한테서 싹 녹아지니까 맛이 내 혀에, 세포에, 맛을 느끼는 세포에 설탕이 녹아지니까 그 맛을 뇌에서 발견하는 거, 그걸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 분석하는 거죠, 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왔는데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성령이 말을 한다면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성령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자, 그럼 이게 녹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다, 우리. 자, 이게 이제 성령이라 하십시다. 이게 성령인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근데 이게 녹아지지가 않아요. 녹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안 녹아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녹히지를 못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걸 녹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혀가 있는데 혀에 침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바짝 말랐다고 합시다. 이 햇볕에가 내놓고 1시간을 말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설탕을 떨어뜨렸습니다. 설탕이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죠. 안 녹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지만은 이 속에서 그분을 녹일 수가 없어요. 하도 굳어져가지고, 하도 강팍해져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무관심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 그냥 하나님은 알지만 성령님은 모르는 거야. 또 성령님을 알지만 우리 속에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왔지만은 내가 그분과 교통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단계가요, 굉장히 멀어요. 그분의 존재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뭉게 구름과 같이 인식합니다. 멀리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란 존재로.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셨다고 합시다. 내 속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럼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또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오셨고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그분을 내 속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필요한 존재다. 간절히 필요한 존재다. 너무나 나에게 소용되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인식과 믿음, 그리고 사모함이 녹이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사모함이 그걸 녹이게 되면서 이 마음이 그분을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새 영이 우리 속에 오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를 요 마음에 심는 겁니다. 마음에. 왜냐하면 마음은 땅이거든요. 씨앗은 땅에 심어요. 씨앗은 땅에 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땅에 심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을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제 그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씨앗을 땅에다 뿌렸어요. 그러나 땅이 딱딱해요. 땅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땅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땅은 씨앗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을 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딱딱한 마음 마치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딱딱한 땅과 같습니다. 길가 땅과 같습니다. 길가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땅은 씨앗을 거부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상태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땅이, 씨앗을. 보세요. 땅 딱딱하게 굳은 땅 밑에 부드러운 땅은 씨앗을 원해요. 그러나 딱딱한 땅이 이걸 거부해버리고 이 밑에 걸 거부해버리고 위에서 들어오려는 걸 거부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 마음이. 피해를 주는 마음. 자, 그거 잘 설명해 보십시다. 자, 이 딱딱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 참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딱딱한 마음이 거부해버려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은혜를 주려고 막 다가오려고 해요. 딱딱한 마음은 거부를 해요. 이렇게 이 딱딱한 마음은 나와 외부의 사이, 나와 외부의 사이, 나와 다른 존재의 사이입니다. 그런 그 다른 존재는 사람도 다른 존재고요, 하나님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 존재와 친밀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막아요. 이 딱딱한 마음이. 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해주고 싶어. 내 아이니까 잘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마음엔 또 분노가 올라와. 뭔가 모르는 분노가 올라와.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잘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저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와. 이게 내 새끼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데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은데 가만 생각하면 나는 사랑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내가 왜 사랑해줘? 억울하게. 이게 또 올라와요. 용서해줘야 돼. 저 사람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하고는 싶어요. 근데 속에 내가 왜 해? 내가 왜 해, 용서를? 이런 마음이 딱 두 분만 있고 다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작든 다 있어요, 이게요. 이게 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요게 차이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요, 딱딱한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거는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게 좀, 이 성장 과정이 좀 부모가 참 어떠냐에 따라서 층이 좀 두꺼울 수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 나는 참 부모에게 편안하게 참 사랑받고 컸는데 이 사회에 나오면 또 그런가요? 부모의 품처럼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처럼 그렇게 참 평안하고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보면 또. 나와 살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또 이제 시집 갑니다, 여성들은. 시집 가면 또 그런가요?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삶 자체는 계속 바뀌거든, 이게요. 어린 성장 과정은 참 좋았어도 사회생활 할 땐 안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또 시집 가서 또 안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삶 자체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요, 이 굳은 마음이 이게 생겨져요. 그리고 일단요, 굳은 마음이 한번 생기면 그 굳은 마음은 스스로 그 안에 그 자체의 생명력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굳어지게 만들지, 굳은 마음은 일단 한번 생기면요, 그 사이즈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자라나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자라나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했어. 억울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1kg라고 합시다. 그냥 막 편하게 1kg에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1kg가 500g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kg가 2kg가 되고 3kg가 됩니다. 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늘어갑니다. 아래로.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가면 내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한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고운 마음은 점점 침투를 당하면서 이 마음의 사이즈는 작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의 킬로그램은 작아지고, 내가 요거는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살아가면서 인간은 굳은 마음이 점점 더 굳은 마음화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개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온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점점 굳은 마음화 되어가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오신 목적은 수백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런데 많은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 나와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를 손꼽고 싶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있죠.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다 두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또 몰라도 우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치유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야 되고, 그 설명의 역사 중에서 반드시 이 내용이 설명화되어 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새 영,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필요 없는 공간, 딱딱한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되게끔 부드러운 마음이 거기에 채워지도록,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 굳은 마음은 어떤 공간이냐? 사람과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공간이고요,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간이죠. 필요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이요. 왜냐하면 집에도 보면 필요 없는 장소가 있잖아요. 괜히 필요 없이 또 필요 없는 공간이 있듯이 이렇게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를 피해주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필요한 공간이 많아져요, 우리 속에. 은혜의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공간이 없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밀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뭐냐? 서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누가 없애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뭔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자, 이 굳은 마음은 나의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다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히스토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에 근거할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역사.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의 역사가 다시 재현됩니다. 다시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게, 아니면 비슷하게, 아니면 약간 변형되게,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지면서 점점 뭘 더 만들어갈까요? 굳은 마음을 더 만들어가죠. 점점 더 굳은 마음을. 왜냐하면 굳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강박하고 서로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일어난 일로 또 쌓여질 거 아니에요. 또 쌓여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눈덩어리 하나를 뭉쳐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 보면, 한참 굴러다 보면 많은 덩어리가 되죠. 처음에는 눈덩어리 요거는 내가 들렀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되면 낑낑대 내가 못 움직이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 나를 지배하는 덩어리가 돼버려요. 나보다 더 강한 덩어리,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어쩔 수 없는 덩어리가 돼버리는 게 이게 현대인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작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있지만 그때는 또 내가 너무 작았어요. 그때도 역시 그때는 이렇게 작았지만 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이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난 컸지만 이건 그때보다 더 커버렸어요.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응어리와 덩어리가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기 전에는 계속 눈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작은 눈덩어리가 굴러온 거예요. 굴르면서 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이즈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신체 사이즈는. 나이 들면 이제 더 쭈그러집니다. 세포수가 적어지니까. 우리는 이 신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작아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의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떨까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관계가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내가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여간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굳은 마음이 치료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보다 더 많아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이거하고, 왜냐? 내가 뭐냐면 요것과 요것,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안에서부터. 다른 부분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는 어디서 나냐? 안에서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안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안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왜?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요만했던 게 지금 이만한 덩어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풀려고 하느라 밖에서 하나씩 뗀다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떼봐야 뭐야? 또 생기거든. 떼봐야 또 생기거든요. 떼봐야. 왜? 어차피 굴러가니까. 좀 떼내지만 굴러가다 보면 어제 떼낸 게 다시 탁탁 붙어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뭔 어떤, 그래도 내적 치유, 어떤 심리적인 요법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만하던 게 지금 이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그걸 떼내려고 해도 이 근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세월로 따지자면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부분에 가장 오랜 세월을 무엇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만이. 왜 그럴까요? 왜 영적 존재는 그렇게 될까요? 영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요, 시간이에요. 왜?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이에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신비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영역도 못 들어가, 이 부분은. 그리고 시간으로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분은요, 나를 딱 봅니다.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는 딱 볼 때는 그때 그 사람밖에 안 보여. 그렇죠? 내가 20살 때 그 사람 봤으면 20살 때 30년, 50살, 그거 없잖아요. 딱 그 순간에 그 순간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 속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본다는 게 우리는 겉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겉과 중심의 사이는 어딜까요? 모르지. 한 30cm 되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겉과 우리 중심은 살아온 횟수만큼 길어요. 그리고 우리 중심은 가장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순간을 다 보는 거예요. 순간을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육체, 사람 신체를요, 이렇게 통강통강 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놓은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인간을 아주 얇게 짜게요. 좀 미안한 거지만 이렇게 계속 짜게요. 요 한 1mm 정도로 얇게 다 옆으로 이렇게 짜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되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짜게 해요. 밑에서 이렇게 짜게 해서 놓고. 요렇게. 그 다음에 뭐 간이면 간, 다 해봐가지고 다 잘라놔서 이렇게 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사람 우리 껍데기 시체밖에 못 보는 이거는 다 잘라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사람 속에 다 들여다 보는 거. 아, 이게 신체가, 육체가 이런 거구나. 요렇게 토막 나가지고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겉과 중심, 그 다음에 칸과 칸. 이게 다 인간이에요. 한 칸, 중심에서부터 한 칸, 옆으로 한 칸 쭉 가시는데 이게 나예요, 오늘까지.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한 칸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칸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어느 칸 속에도 들어가셔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순간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중심 속까지 쑥쑥 그분은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그분이 고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치유받아야 할 존재, 도움받아야 할 그런 존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그 성장 과정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두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가장 그 깊은 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속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에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조금씩.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녹이는 게 아니라 겉에서부터 녹여도요, 안이 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얼려집니다. 그렇죠. 좀 녹았는데 뭐가 물기가 떨어지면 그대로 얼어버리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녹여야 되느냐? 안에서부터 녹이는 거야. 안에서부터 점점 녹이면 이게 두꺼운 마음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두터운 마음을 어디서부터 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안에서부터 그걸 녹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건 지속적입니다. 계속 그분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점점 주면서 우리가 조금씩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지금 우리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때, 좀 부드러워졌습니까? 좀 진 것 같아 보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진행됨이 계속해서 진행되는구나. 그런데요, 삼인간은 묘해요. 가장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일을 현실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깊어요.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요, 적용이 됩니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나의 지정의를 주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꺼운 마음이 그렇게 깊다면, 그렇게 덩치가 크다면 내 마음과 생각, 내 지정이, 감정에 이 굳은 마음의 어느 부분이 나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전체입니다, 전체. 이 전체가 다른 나한테 전달이 돼요.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한 생명체예요, 그 자체부터가. 그런데 그 큰 덩어리에 그게 전달이 되면 거기서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면 몇 분의 1이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죠. 아주 작죠. 그런데 그것도 나한테 전달이 된다니까. 이게 신비한 겁니다. 참 인간이 신비한 겁니다. 그것도 나한테 전달이 되고 그 굳은 마음에 비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아주 작은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오늘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에. 현실에 나에게 줄 수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계속 그 부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치유입니다. 과거에 대한 치유. 과거라면 과거지 어떻게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느냐? 과거가 우리에게 그대로 굳은 마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가 상처가 굳은 마음이 우리 속에 굳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치료하면 현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지만 현재. 왜? 그 과거에 만들어진 굳은 마음이 오늘 현재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사인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은 나는 내일 계속 그런 형태로 살아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어떤 성품화가 되면 그 성품은 계속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 성품은 같이 살아가요. 내 성품하고 나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내일도 살고 죽는 날까지 내 성품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는 계속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그 미래의 시간까지 다 주관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새 마음은 뭐냐? 새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마음 곧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으면 오늘이죠. 지금이죠.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 지금이죠. 그러면 지금 생긴 마음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부드러움이 우리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우리를 그 부드러움 속으로 들어가게 서서히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들어가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만들어줘요. 이게 치유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인식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걸 내가 경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제 우리가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더 나에게 오시게 하려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 같은 부분들 있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느끼려고. 그 부분에 대한 예민함을 느끼려고 그걸 계속 찾아줘야 됩니다. 또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게 참 좋아요. 참 좋다는 게 아니라 전부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분은 또 나를 사모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사모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 마음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자, 갑자기 내가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생깁니다.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만들어졌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즉 나한테 일어난 현실적인 어떤 사건이 나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 충격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그럼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반응하죠. 그럼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 한 몇 번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딱 두려운 마음이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일부분이 딱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빨리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두려움을 큰 위기로 여깁니다. 이렇게 점점 두려움에 또 반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뭐냐?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죠.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걸 내가 자주 느끼죠. 그럼 더 많이 나한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되고요. 이 두려운 마음도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을 제압을 해버려요. 힘을 빼줘요, 이게 빼요. 만약에 우리 몸에 꼭 치유력과 같은 거예요. 면역력과 같아요, 면역력과.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조그만 어떤 세균 침입에 그때 병이 걸려버리죠. 그걸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독감 환자가 와 있다고 합시다. 콜록콜록하고 몇 번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 보면 한 30사람은 못 와. 집에서 들어 눕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히 그냥 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그 감염이 됐는데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이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 눕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면역력이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생겨서 이미 우리에게 침투해 있었던 그 병균들, 세균.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은 뭐냐? 병균이라고 치면 돼요. 복균한 겁니다. 복균했는데 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균이 나를 계속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병에 들게 만들고 저런 병에 들게 만들고 저런 병에 계속 내 안에 복균한 그 균의 종류에 따라서 계속 이 병 저 병 계속 여기서 그냥 그래 들었다 좀 나오면 또 요거 들었다 계속 병들게 만들어. 좀 두렵다가 좀 두려우고 나니까 또 우울하다가 좀 화가 좀 계속 났다가 계속 나한테 자꾸 답답했다가 막 억울했다가 계속 이렇게 이 감정의 변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가만 보면 좋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 평안할 때는 거의 없고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도 많이. 그 감정이 계속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불경기를 만나면 다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폭풍을 만나면 다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만나는데 이 안이 좀 든든한 사람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모든 일에. 이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시겠죠?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속에는 굳은 마음의 세력은 약해진다. 왜? 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제 100g 있다 합시다. 나한테 100g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한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100g 있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1g밖에 없어요. 그럼 100대 1이잖아요. 그럼 항상 너 넘어지죠. 그런데 내가 이제 10g이 생겼어요. 20g이 생겼어요. 30g이 생겼어요. 점점 나한테 많이 생기면서 굳은 마음이 100g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100g 있어요. 어떨까요? 나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좀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걸 거부해주고 그 세력을 밀어내는 그런 저항력이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죠. 100g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 힘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생긴 그 면역력은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력을 바꿔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을 만났는데 안 두려워. 덜 두려워. 전에보다는 좀 덜 두려워. 왜 그럴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니까, 두려움을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자, 내가 그냥 이런 반팔 티를 입고 가다가 뭐가 날라와서 뭐가 벌레가 벌을 쐈어. 그대로 나는 벌에 물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라도 입어서 훨씬 낫습니다. 잠바 하나 입었어. 물어도 잠바 위를 물지 내 피부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죠. 외투를, 코트를 입었어. 이건 뭐 벌 100마리가 와도 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내가 점점 뭐를 하나 더 막는 거예요. 외부에는 그대로예요. 공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똑같은데 나를 하나씩 하나씩 더 한꺼풀 한꺼풀 더 쌓으면서 나를 더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굳은 마음의 역할이에요. 굳은 마음의 역할. 부드러운 마음의, 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어떤 파산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강물에 펑탕 뛰어들어가 버려. 못 견뎌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기회를 삼고 또 이걸 시련을 다시 극복해서 다시 일어나요.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왜 그럴까요? 누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시련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시련이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병든 마음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린. 아니, 그분은 이미 이 속에요, 좌절과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더 이상 그걸 견뎌내질 못하고 이겨내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강물로 퐁당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 시련이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병든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세균이 침입했습니다. 병균이 침입했습니다. 어떤 사람 병들고 병이 안 들었어요. 누가 병들게 했어요? 세균이 병들게 한 게 아니라, 침투한 병균이 병들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면역력이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밖이 아니다. 이 안에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게 문제다.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 우린 바뀐다. 바뀌어요. 우린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왜? 마음이 다 살아가요. 마음이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이 바로 성품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모든 부분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근데 의인은 됐는데 성품은 그대로인 거야? 아닌가요? 의인은 됐어요. 죄 사함은 받았지만 여기 있는 굳은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의인이 되었지만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 나쁜 성품, 굳은 성품을 치료해줘서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칭함을 받은, 의롭다는 칭함 받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만큼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부분들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게 뭐 우리가 뭐 구원과는 물론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나한테 보면, 그 사람에게 보면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이 자체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만큼이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받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신 거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세요. 동일하게. 왜? 동일하게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죠. 나를 죄에서 구해주기 위함이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에게 굳은 마음에서 구원해주기, 구원이라고 해도 구해주기 위해서. 왜요? 스스로 내 굳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불가능. 내가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불가능. 이 불가능.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영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딱딱하게 돌직이 굳어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해요. 100년이 흘러가고 200년이 흘러가도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만은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두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과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이. 왜? 복음 자체가 뭐야?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 나를 살려주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해 준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계속 그 부분을 믿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신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부드러워요. 성령 자체가 따뜻하신 분이에요. 성령 자체가 맑아요. 그래서 그 맑은 생명이, 그 부드러운 생명이, 그 따뜻한 생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가지고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내주고 따뜻함을 보내주고 부드러움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를 향해서. 그래서 그 안을 녹이고 그 안을 부드럽게 하고 그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밝혀짐이 나에게 인식이 돼요. 마음이 참 밝아졌다.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 이게 내가 느껴요. 내 인식으로서. 그리고 그런 따뜻해짐이 나한테 나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따뜻해짐이 나의 어떤 의지가 돼요. 이게 의지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 의를 일으키는 의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의지.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의지예요. 의지. 뭘 하겠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그 의지잖아요. 의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가요, 힘이 적으면 다른 의지를 이기지는 못해요. 자, 우리 속에는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 의지가 있죠? 없나? 있죠. 대신 또, 내가 남보다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든 나는 돈 벌어야지. 그런 의지가 없나? 있죠. 그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의지를 보면, 여러 의지지만 의지를 보면 흑백이 나눠져요. 부드러운 의지와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하나님과 연결된 의지와 세상적인 의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의지가 강하냐? 이 의지가 강한 거예요. 부정적 의지죠. 왜? 이 의지는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생겨 이 의지가 강해져요. 점점 의지가 강해서 이 꿈이 자꾸 올라와요. 이 꿈. 여기서 올라오는 꿈 말고 이 꿈은 사그러져요. 서서서 사그러요. 뭘 많이 가지고, 뭘 높아지고, 뭘 유명해지고, 뭐 커지고, 이런 의지가 이렇게 사그러져요. 그 다음에 이 의지가 피어요. 이게. 근데 이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의지가 피어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 의지가. 선한 의지가 올라오니까 악한 의지가 이 의지의 힘에 의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자꾸 소망이 올라와서 진정한 나의 꿈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어요. 나의 진정한 꿈이, 나의 소원이, 나의 바람이, 나의 목적이 이쪽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에 주시는 목적이고 저것을 옮겨가면서 이게 나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이런 그 선한 의지에서 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나한테 자꾸 끌어올라요. 여러분,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그게 막 자꾸 불쑥 계속 솟구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요, 항상 내 의식이에요. 사인을 줘요. 자꾸 내 의식에. 왜? 이 의지는 의식에 연결을 시켜서 의식이 늘 그 의지에 접촉이 되어서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의지가 의식을 통해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 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이걸 이기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냥 부드럽다로 놔두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드럽다, 부드러운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는 게 바로 새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몸에서 생긴 거, 육신의 굳은 마음은 뭐냐면 몸이 하고 싶은 거, 육체가 하고 싶은 거. 이 육체가 뭘 하고 싶어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게 다 육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죄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죄지 않습니까? 그 육체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그런데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생기면서, 그 뜻이 내 의식에 항상 새로운 것을 주며 밝은 것을 주면 내 의식은 이걸 또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요, 어떤 의지든 간에 강한 의지에게 의식은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의식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 의지, 굳은 마음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의식은 당연히 이 굳은 마음에 종속이 되고요. 당연히 육체는요, 거기 종속이 되다 보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돼요. 새 영이 와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게 점점 자라나면, 그게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는 의식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의지에 지배를 당하면 육체는 꼼짝을 못해요. 육체 자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의식이 이 굳은 마음과 딱 한 테두리가 되었다 보니까, 한 시스템이 되니까 여기서 원하고 의식은 따라가고 육체는 하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굳은 마음은 더 생기고, 또 습관화가 되고 중독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막 넝쿨 자라듯이 막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막 올라. 그런데 복된 소식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가서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 세력을 점점 막아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 줍니다. 하늘의 뜻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서,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거 다음에 살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때, 나를 그렇게 옮겨져 갈 때 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일을 행하소서.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소서. 그리고 나도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시죠. 옛것에 묶여서, 내 속에 있는 죄된 마음에 묶여서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항상 내 육신의 굳은 마음에 노예가 되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에는 굳은 마음이 지배를 하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에 역시 이 부분도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몽이에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서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딱딱함 속에서 부드러움으로, 낡음에서 새 마음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믿습니다. 내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날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소서. 그런 놀라운 신비와 기적의 일을 행하소서. 그래서 나의 속에서 세상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그런 새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주시고, 장차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합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가진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바꿀 수가 있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만져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수많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탁탁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시옵소서.